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로 5절, 구약 1055면입니다. 사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으로부터의 개혁, 자기 안으로부터의 개혁,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개혁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혁의 바람이죠.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10월의 마지막 주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어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 날이 아니고요. 약 500년 전이죠. 1517년, 지금부터 497년 되겠습니다. 10월 31일 밤에 어떤 한 사람이요, 독일에 살고 있던 깬 성각자 같은 사람이 있죠. 밤에 애통하고 비통한 가슴으로 95개나 되는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성문에다 붙였습니다. 95개 조항이라는 제목의 그 호소문이 있죠. 그 안에는 당대의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거기에 대한 모순을 나열한 그 글이 된 것입니다. 일대 선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온 세상이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누가 이러한 글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맞설 수 있었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그때에 그 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가 1917년 10월 31일 밤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종교개혁의 불씨, 도화산에 불을 붙인 겁니다. 종교개혁이란 게 뭡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진, 구조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종교에 그릇된 것들, 성경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로 물들어져 습관되어진 그 모든 것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뭐 한두 가지만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 새로 시작해야 된다. 종교개혁입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기치를 높이 든 겁니다. 왜?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이때에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모순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들, 또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13년이죠. 예수님 이후로 300여 년 동안에 기독교는 아주 갖은 탄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핍박당하는 그러한 또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몰래 하다못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거기서 낳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 그 무덤이라 불리는 카타콤, 그 안에서 햇빛도 못 본 채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종교로 채택한 겁니다. 국교로 말입니다.
기독교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유로움을 얻기 시작했고요. 부흥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미럴 여행을 떠나듯이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기형적인 그릇된 기독교가 빚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상한 모습의 그 기독교가 차츰차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안에 있던 그 교회, 로마 교회죠.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00년, 200년, 1000년, 1200년. 그 역사는 그때를 말하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어두움의 시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너무 나선 겁니다. 정치를 붙잡고 백성들을 휘어잡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치부하며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당은 뾰족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비참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쥐락펴락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세웠다 또는 폐위시켰다. 그러니 세상이 이 교회에 무서움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1517년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위하여 그 95개 조항을 썼을 그때에도 이 교황의 명령을 받은 사제들이, 신부들이 각 마을, 각 나라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웅장하게 멋지게 짓기 위해서죠. 돈이 모자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간구한 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종이 쪽지에다가 네 죄를 사한다 써놓고 교황의 도장을 찍어놓고 그것을 파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증서를 사면 100만 원어치만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사면 1000만 원어치만큼 사해지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한 것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비참한 삶이.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 샀습니다. 그러니 무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지요. 강제적으로 사람들한테 강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흉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그 로마 교회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정권의 비호를 받은 그 세력에 의해서 점점 이 기독교는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녔던 그곳에 고행하는 심정으로 가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묵상을 하면은 모든 그동안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성지 순례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한 분야에서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헌신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죠. 그러면 그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그 성인 앞에 그 일에 뭔가 막힌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성인에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가 들어주는 겁니다. 그가 못 들어주면은 그가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많은 성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간구하기 위해서죠. 뿐인가요? 예수님을 낳은 사람 아주 복된 여인이죠. 마리아. 복된 여인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또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죄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승천했습니다. 그는 이제 성모예요. 성부, 성자, 성모. 하나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아닌데 마리아가 간청을 하지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봐라, 마리아는 그러한 능력의 여인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이런저런 성경에도 없고 그러한 말씀도 없는 것들이 제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또 규정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현론하게 현혹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당대는 백성들이죠.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빼앗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압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이 있느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자유함이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신부인 마틴 루터도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낸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부들도 로마교회에 정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날 로마교회에 갔어요. 갔더니 그 괴로움, 의롭지 못함으로 인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민이 큰 겁니다. 어느 날 밤, 그 옛날에 올라갔던 그 신부들의 고행의 돌계단이 있습니다. 수련받을 때 걸었던 그 계단이죠. 그 계단을 바라보면서 한 무릎 한 무릎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돌계단이기 때문에 긁히고 얽혀가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하죠. 고통 가운데 끝까지 올라갑니다. 괴로움이 더 클 뿐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줄을 하나 잡아 당기죠. 붙잡는다고 당겼는데 그게 종탑에 연결된 줄입니다. 땡그랑 하고 종이 울립니다. 그 야밤에 많은 사람들이 깨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를 지금 한 겁니다. 밤새 그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루터.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면제부를 팔겠다고 자기 고향 비덴마르크로 그 신부들이 온 겁니다.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고민 끝에 그는 95개장을 쓴 거죠. 그렇게 95개장을 쓰기 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기쁨과 자유, 참된 평화,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말씀에서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거기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믿음 안에서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 앞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춤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감격한 것이죠. 마음에 큰 울림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큰 종소리가 그 마음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구나. 그동안 100년, 200년, 1000여 년이 넘게끔 잘못된 이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야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고 횃불을 높이 든 것이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의 종교적 행위들이 다 모순이었음을 깨닫고 그들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항하라고 외칩니다. 부딪히라고, 도전하라고, 저항해야 한다고, 맞서야 된다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들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 그렇게 개혁주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313년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그 아름다웠던 주님의 모습의 그 교회를 다시 찾은 것이죠. 가톨릭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착각하고 혼동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 교회가 크다 보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장악하다 보니 교회의 목사가, 장로가 교황이 돼버렸습니다. 황제가 돼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죠. 모순된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을 때에 아니다 하면서 떨치고 일어났던 한두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종교는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는 이스라엘에 아주 큰 역사가 있었죠. 남유다가 망한 날입니다. 망한 해죠. 586년에 망했습니다. 망하기 한 해 전에 587년에 내년이면은 이제 조만간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한 성박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망령된 이 완악한 백성들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나라가 무너진다. 그 소리를 가슴으로 들은 그 성박자 예레미야입니다. 깨달은 그에게는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죽게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핍박만 돌아올 뿐이었죠. 피에 호소를 한 겁니다. 눈물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의 탄식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요? 우리 오늘 본문 좀 넘어서 4장 19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이 선지자의 탄식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눈물의 호소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구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이 선지자의 가슴을 타고 흐르는 겁니다. 호소하지요. 그러기에 이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한 겁니다. 또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머물고 있는 악한 생각, 내 악행을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 수 있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 길은 회개뿐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개혁입니다. 내 안의 개혁입니다.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동안 익숙했던 내 모습을 이제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 결별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개혁이죠. 내 안의 개혁, 내 안으로부터의 개혁. 사회를 모순되게 볼 것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됐다고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고 나를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내가 개혁돼야 세상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그 길을 걸어야 가야 하는 것이죠. 대변혁을 위한 위대한 개혁의 길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짝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 길을 찾고 있습니까? 돈에, 사람의 지위에, 명예에, 뭐에 쫓겨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을 돌아보면서 회개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코람 데오라 부르지 않습니까? 개혁자들이 캐치플레이로 높이 들었던 그 구호가 바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외침이 죄악에 찌든 우리를 향한 피의 호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어떠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지요? 개혁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첫 번째는 오늘 1절 중반의 말씀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가증한 것들 있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어떤 것인가요? 양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떨쳐버리고 나서 아쉬워하고 흔들리면 안 되죠. 미련 가질 거 없습니다.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든 것들이었죠. 힘들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성도가 술잔을 기웃거리면서 술잔 앞에 갈등하는 그러한 성도 없어야 됩니다. 술잔을 던져버리십시오. 집사주머니에서 담배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몰래 밤늦게 여인을 만나러 다니는 미럴, 그런 일이 어떻게 성도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행위들, 가증한 행위들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요, 담배니 술이니 도박이니 이성교제니 거짓이니 위선이니 하나님 자녀답게 못하는 그러한 모든 드러난 행위들 오물처럼 여기고 버리십시오. 버려도 삽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회개의 길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죠. 그 개혁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들, 일대 개혁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떤 개혁입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겁니다. 묵은 땅, 한두 가지 행위는 우리가 벗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행위를 끊었다 싶었는데 돌아서면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뭡니까? 습관되어진 겁니다. 쾌쾌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구조적으로 완전히 그 틀에 배워버린 그러한 것들,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다. 미운 짓 하지도 않았는데 미워지는 그 사람,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별로 나쁜 것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나쁘게만 말해주는 그 사람, 내 안에 그러한 비난, 날카로운 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묵은 땅이 이제 기경되어야 됩니다. 뒤집어 다 엎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뾰족뾰족 가시던 불 같은 거기에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다 제거하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나는 괜찮지. 이쯤 되면은 뭐 문제 없겠지. 우리나라가 관광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근데 아주 인기 있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목욕 코스. 알고 계시나요?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욕 코스 중에 떼미는 게 꼭 있죠. 떼미는 그 사람에 의해서 때가 밀릴 때마다 눈이 띵그레져가지고 그 요란스러운 목소리로 막 놀랍니다. 내 몸에서 이런 많은 때가 나올 줄이야. 그리고 나서 호들갑 떨듯이 고국 돌아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코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나는 아니지 싶었는데 어김없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누워가지고 밀리면 때들이 우수수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씻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우리 몸에 쾌쾌 묵은 때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찌꺼기들이 이 발꿈 뒤꿈치에 있는 각질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은 땅, 그 굳은 땅, 딱딱한 그러한 땅이 기경되어야 돼요. 갈아져야 됩니다. 엎어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러한 행위가 완전히 드러나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4절이죠. 그리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죠.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가죽을 베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표피 끝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게 수술용 외과 칼로 딱 자릅니까? 이 고대에는 그냥 부싯돌 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할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 선민이에요. 성민.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할례를 안 받았다. 그거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았는데 이들의 드러나는 행위를 보니, 삶을 보니까 이방인만도 못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겁니다. 부패하고 범죄해가지고 교인보다도 못한, 이 교인이 또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 행위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한두 가지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묵은 땅 기경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의 그 깊은 좌소, 마음의 그 죄악의 그 자리를 베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그 악의 자리를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잘라져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토시 그래가지고 거룩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한 죄악된 것들 잘라내야, 특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 고질적인 그러한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씀에 위반되는, 교회에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있다면요, 날카로운 성령의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라. 이렇게 피해 호소를 했는데 이들이 귓전으로 듣습니다. 완고한 완악한 마음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구렁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 해에 이 나라는 망한 나라가 되고 없어진 나라가 되고 맙니다.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요,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개혁하라는 거죠. 내 안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개혁을 강행하라는 겁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변혁해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일대 혁신이, 개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버리고, 또 마음을 기경해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까지 다 베버리고 죽게 나오는 자, 은혜가 큽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약속이 2절에 나오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풍성한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 그 사람의 삶에 자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랑이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0년, 200년, 1000년, 수천 년 아주 뿌리 깊게 쾌쾌 묵은 그러한 모순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젖어있던 이 역사,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맞잡은 자, 그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짧은 인생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얼마든지 주님께 나의 자신을 맡길 때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능히 고치고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이제 마음을 베십시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단절하십시오. 다 내어버리시고요, 마음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완전히 기경하십시오. 굳은 땅, 강팍한 심령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다 적시시고 다 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손을 잡으시고 새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당당함이, 그 은혜의 승리함이 개혁의 걸음을 걷기를 작정하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후로 더 충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가 타락했기에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타락했으니 어떡합니까? 개혁이 일어나야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대변혁의 바람이 불어야지요.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안에 대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굳은 것들, 그 썩은 것들, 악한 것들 다 드러내 주시고 도려내 주시고 다 멀리 쫓아내 주시고 없이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능력만 머무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아름다운 덕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